함께 찬양 드리며 이런 수요 정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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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람 수요 정오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청년들을 신방할 때입니다. 청년들은 직장 초년생들이 대부분이지요. 직장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대답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열매를 거두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이 듭니다. 특별히 마음이 힘이 듭니다. 천만금이 있어도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좋은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또 배워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인간관계에 위기가 온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전 장인 10장에서 고넬료가 변화받고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유대인들에게까지 들려집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생각하기로는 이 복음이 전해졌으니 유대인 모두가 기뻐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본질을 보면 분명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인데 이 지역적인 문제, 부차적인 문제, 이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이전 번역에 보면 2절에 나오는 비난이라는 단어가 힐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성숙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갈등이 심해져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했던 것만큼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받은 상처를 돌려주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증거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같이 공격하고 싸우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 감정이 앞설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오히려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있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보았는지 이 보자기가 내려왔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부정한 것이었고 그래서 세 차례나 거절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마치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교만했던 베드로 같으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겸손한 은혜를 주시니까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성공, 성장,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빠지지 않는 법칙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망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동기부여, 거기서부터 나오는 뜨거운 열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와 노력입니다. 열정을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공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겸손입니다. 그 모든 움직임 가운데 겸손이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대화할 수 있고 겸손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겸손함을 주십니다. 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니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한 겸손이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함의 유익을 얻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변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변화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윤인숙 명예권사님 췌장암이 재발되어서 투병 중인데 항암 치료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신 주 여러 사역들이 다시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계 각국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새가족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이 속히 치유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와 또 각 가정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시작된 벌써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재개되고 또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동네 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주시고 우리 힘을 주는 교회들을 인정했습니다. 시험과 성도들이 돈이 되고 법이 되는 교회들이 되는 소망을 주께서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당해 있는지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마음속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되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흘러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음악이 나오는 동안 가정과 또 교회와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